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련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잘 은혜 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셨나요? 네, 아멘. 좋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침묵.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마는 우리가 성경을 왜 보고 기도를 왜 할까요? 선물 바구니 따내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를 구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돼요. 말씀 읽었다라는 투두리스트의 체크 항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신지를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하게 됐냐면 그 질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도를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 주면 안 구해도 되는 것처럼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침묵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해요. 하나님의 침묵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고요, 내가 구하는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들을 세어보게 하세요. 우리는 늘 자기 만족을 위해 여러 가지 때를 많이 쓰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갖고 싶고 저거 원하고. 가만 보면 우리에게 주신 복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늘 구하고, 구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떼쓰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 만족을 위한 욕심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우리를 버려서 그러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론 우리에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을 세워보시며 하나님의 그 크심을 고민하고 다시 한번 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체킹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근데 우리는 늘 이기적인 자아가 너무 강해서 너무 감성적이야.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에게 떼쓰고 하나님 침묵한다고 내 느낌과 감정으로 판단해버려요. 우리의 욕심, 이기적인 자아가 예배 때 무너지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념, 내 자아, 이기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것들 좋아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청산하는 거예요.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고 순복하여 구하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론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종종 그러지만은 근데 더 종종 그러시는 것은 회초리보다 꽃을 더 많이 드시죠. 사랑한다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두드림, 인격적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 오늘 그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누가복음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모두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용서받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 곧 탕자라고 불리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몇째라고요, 여러분? 둘째. 사실 살짝 외로워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둘째죠? 네. 사실 이 비유는 보통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불리곤 합니다. 근데 오늘은 탕자가 아니라 탕부,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대화로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요, 재산 중에 내게 주실 유산을 주십시오. Right now, 지금 달라는 거예요. 당시 이 비유를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비유를 듣는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소름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유산을 물려받고 분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미리 유산을 땡겨서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권한이 부모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렇기에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셔야지만이 비로소 그 재산의 처분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이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재산 중에 내 유산을 당장 내놓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게 말하면.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의 처분권 또한 먼 나라 이방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해 버렸어요. 다 소진하고 그 재산도 다 낭비한 후에 이제 궁핍해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알바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 치죠? 어떤 일 하죠? 돼지를 치는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어요. 돼지 사료예요. 그거 먹을 거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굉장히 처량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는 게 이 둘째 아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재산 중에 유산을 달라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소유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그것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편안함, 쾌락, 독립 이런 것들을 원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그 모습을 보고 당시에는 테이저건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당시 중동에 있었던 아버지 경우에는 쫓아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탕진이 있는 일이에요. 어떤 거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게 많아, 아버지에게. 일단 사회적 이미지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 모습은 패역한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신명기 21장 가보면은 나와 있어요. 패역한 아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율법도 어겨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도. 근데 충격인 거는 자신의 삶을 쪼개질 상황밖에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걸 허락하시고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자, 지금 이 모습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죽여야 하는 패역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예수님께서 오늘 이거를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거의 학자 수준이고 교수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가?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고 미리 땡겨서 지금 다 허랑방탕해서 돌아온다?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는 비유예요. 이건 듣기도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비유예요. 감히 유산을 청구하고 또 이 유산을 처분하기 위해 먼 나라로 가서 도망을 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제일 세게 할 수 있는 욕이 뭘까요?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지금 해야 할 것 같은데, 나쁜 친구. 근데 친구는 아니니까 나쁜 녀석, 나쁜 새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마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에 따르면 둘째 아들은 죽어 마땅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둘째 아들, 이 이기적인 둘째 아들을 보면 누가 떠오르나요? 네, 종훈 형제가 뒤를 쳐다보는데
네, 누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내가 생각나야 됩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늘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힘으로 살려는 나. 이기적인 자아로 항상 신앙생활하는 나를 대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친구 같아요. 나랑 비슷하고 거의 내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 없고 내가 힘든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아요. 당신이 갖고 있는 힘이나 내게 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17절 말씀을 보니 둘째 아들이 오늘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나요? 돌아오나요? 돌아와요. 이 돼지 우리 안에서 진흙 속에서 한번 뒹굴어 보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이 둘째는 도저히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이 정도면 후궁해요. 그리고 분명 돌아가더라도 율법에 의거하여 자기가 돌에 쳐 맞아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죽더라도 여기서 죽느니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고 결정해요. 아들의 신분도 포기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이 고백과 같이 이 마음으로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마을로.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나? 여러분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짱돌을 찾을 것 같나요? 아니면 진짜 많이 회개했나? 그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드러는 볼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뛰어나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달려갔다고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이, 아버지가 유대인들이 뛰어다니는 것은 굉장히 천박하고 경박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단 아들 보니 달려가는 거예요. 천박해 보여도, 지위가 무너져도 상관없어.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하자마자 뛰셨습니다.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달려가서 뛰셔서 않으셨을까요? 기다리실 수 있는데 왜 달려가서 뛰어서 않으셨을까요? 많은 성원 감사합니다. 네 글자예요, 여러분. 죽을까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을까봐. 모든 유대의 가장들은 율법을 어긴 걸 알고 하나님의 율법이기에 돌 들고 다시 돌아오면 율법에 의거하여 죽일 수밖에 없는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그 율법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 자신의 어떠한 이미지 생각 없이 경박스럽다 할지라도 뛰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을까 봐 그냥 사랑으로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품어버린 거예요. 자기 가슴에.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의 삶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인데 여기에 이 비유의 주체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아들을 위해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바로 잔치를 여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당시에는 계약에서 도장 반지로 가문의 표를 찍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려는 둘째 아들에게 이 아들이 아직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버리시고 아들의 지위를 바로 돌려줘 버려요.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둘째 아들은 무언가를 해서 내가 포기하고 가서 열심히 하면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상관없어요. 오자마자 그냥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덮어버리시고 잔치를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원하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쟁취하려고만 해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개성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쿨하게 살 수 있는 인생 없거든요.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큰 구멍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세상에 아무리 썩어질 것 다 갖다 들어 넣어도 안 채워지는 것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깊은 구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이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항상. 저는 오늘 저기 앞에 셀원들과 같이 여러분들을 맞이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맞이하실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지로.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로 오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 차 타고 주차하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면서 왔구나.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지만 그런 것들로 정죄가 먼저가 아니라 일단 안으시고 품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마음속에 빈틈이 없는지 얘가 어떤지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먼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너무 사랑해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사랑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 알아야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더 먼저예요. 그 사랑이 깨달았을 때까지 이해하기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슬픈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은 율법에 의거하면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리십니다. 열심히 뛰어가셔서 아버지가 수모를 대신 당하세요.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할 아들에게 화려한 옷과 신발을 신기시고 다 입히시고 끼워버리세요. 가락지를. 그리고 잔치를 열어버리세요. 이것은 여러분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랑 무엇인지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율법의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율법에 위배되는 상황이에요. 벌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거는 비유를 넘어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죠, 여러분?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끝나는 비유의 이야기, 동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세요. 왜요,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은 내가 죄 때문에 죽을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시고 치근히 안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며 대신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죽을까 봐. 동일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가 율법을 어긴 그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의 몸에 부정이 넘쳐 흐르고 얼굴과 온몸에 죄가 써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부정한 것이 묻는지도 이게 더럽고 냄새나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단 품에 앉으시고 그 부정한 죄, 더러운 죄들을 다 전이시켜서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이 비유를 넘어서 오늘 이 말씀은 탕자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 버리시는 탕부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저 회개하면 끝난다라는 둘째 아들의 돌아오는 이야기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훈만 던지는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탕부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죄 때문에 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과 같은 신앙의 아픔 속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상황과 환경에 동화되거나 압도되지 말고 그 메인 것들을 풀어버리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 일단 먼저 덮고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안 믿어지면 기도하면 돼요.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구하면 돼요.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 주시라고. 정말 소박하고 단순한 상식이거든요. 효율적으로 따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느낌 주고 필 오면 그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오셨을 때 이 날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속에 여전히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생각이 더 많네? 기다리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 틈을 보시는 거예요. 나 들어가게 해주면 안 돼? 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선물 바구니만 쫓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활짝 열어서 그분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오늘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히 너란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